오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사실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이 가정이 좀 조마조마하지요. 여러 가지 모든 불화가 있고 지금 뭔가 갈등의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7장에서 결국은 이 하나의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채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가정이 와해되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니까 관대하게 이걸 봐주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현대판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야, 저런 집구석도 있는데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이 회복 불가능한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관계가 다 파탄났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온전한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을 보게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주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신의 눈이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적, 일자적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이 영의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아주 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암시하고 그것을 복선으로 지금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중요할 수 있죠.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그 리더가 다 있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물고기를 잡는 고기잡이 배만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물을 깃고 또 내리고 또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선원들의 밥을 챙겨주는 또 사람도, 또 그 역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저마다 중요한 역할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고기의 때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때로 그 바다 가운데의 그 배를 인도하는 그 키를 쥐고 있는 이 선장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대통령,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기관의 어떤 단체의 그 장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이 리더자들이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들, 그 리더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그 키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남편이 바로 가정의 그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가정의 제사자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러한 그 사명감을, 내가 어떤 자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그냥 밀어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뭐 남편이 믿지 않거나 또는 아내보다 신앙이 조금 이게 부족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한 남편이 계시다고 하면은 부지런히 내가 영적인 그 리더로서 내가 잘 서야겠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그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남편을 둔 가정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남편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아내가 내가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내가 영적인 그런 리더로서의 일을 감당해고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이삭은 이 지도자로서의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판단력도 부족했습니다. 에서가 육신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삭도 이 육신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삭이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축복을 빌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에서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냥 축복을 하면 되는데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 내가 축복하겠다 말합니다. 2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사실은 원래는 공개적으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다가 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지도력과 권위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죠.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당당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하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부터가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없죠.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해코지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먼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꼼수를 부리게 되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도 이미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는 이미 실추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권위는 이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구만. 다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여전히 있기는 있지만 이미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이 일이 이삭의 생각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와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을 알게 되죠.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안 되거든. 알게 된 이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꼼수, 그 술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술수로 지금 또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바깥에 염소떼가 있지, 그 중에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네가 잡아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네가
형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나하고 형 에서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형은 털이 많고 그런데 저는 이 피부가 매끈하지 않습니까? 괜히 어설프게 행동했다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다 내게로 돌려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에서의 채취가 묻어있는 옷을 가져다가 이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드러난 손과 이 목의 피부에는 염소 새끼 가죽으로 덮여가지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죠. 이제 오늘 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약 제작을 한다면 관객들이 가장 긴장할 만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거든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으니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와 같이 빨리 잡았느냐? 첫 번째 위기가 왔지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순발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거짓말을 이제 생각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 이 위기 가운데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의 질문에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거짓말로 이거를 둘러댑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건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남자 형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꾸 자매님 생각나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형제들, 우리 자매님들 싱글분들 계시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이 굉장히 거룩하고 자신이 무슨 영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성도들을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야곱에게 그 순간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때마다 야, 내가 언제 그랬니? 하면서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묻습니다. 가까이 와보거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드라마나 영화 같으면 이제 긴장하는 음악의 어떤 배경이 그때부터 깔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야곱은 긴장한 채 아버지 이삭에게 조심스럽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더듬습니다. 털옷을 입은 야곱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침도 넘기지 못하는 긴장된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다시 조용하게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긴장의 연속이죠.
야곱은 이삭의 이 질문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건넌 강을 되돌아갈 수 없는 법이죠. 야곱이 다시 대답합니다. 네,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맞습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이죠.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듣는 것보다 자신의 감각, 자신이 느끼는 것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했겠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형 에서가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기막힌 타이밍이죠. 그리고 급하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말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아들, 그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때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야곱, 그 괘씸한 놈이 나를 속였구나. 당장 그 야곱을 찾아오거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이 다르죠.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에서로 변장하고 온 사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방금은 그 사람 그럼 누구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삭의 말이 이상합니다. 속였으니까, 내가 속아서 했으니까 이건 무효다. 이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금도 계약을 했을 때 뭔가 누가 속였다면 그 계약의 내용 자체가 거짓이 있다면 그 효력이 제대로 발생될 수 없다라고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 네가 나를 계획적으로 속여서 한 복이니까 그 효력이 없는 거야. 나는 에서라고 생각해서 축복한 거지 네가 야곱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축복을 했겠냐? 오히려 너는 나를 속였으니까 축복이 아니라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놀랍죠? 왜 물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 알고 난 이후에 이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며 굉장히 떨었다는 겁니다. 분노해서 떤 게 아닙니다. 분노해서 떴다고 하면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다라는 이 원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떨다라는 이 원어가 이제 하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전율하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전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무언가로 인해서 심히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지금 일어난 일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 이삭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자기의 뜻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뒤로 물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서라고 생각하면서 한 축복의 내용이 에서와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에서는 누구입니까? 날쌘 사냥꾼입니다. 그는 거친 광야의 냄새와 초원의 그런 향취가 풍겼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의 향취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름진 땅과 곡식 포도주가 넘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삭은 마침내 무서우리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주권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내게 조금이라도 복이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복 구하는 에서를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복을 빌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7절에서부터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삭은 그 후에 야곱이 이제 바다나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될 때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신을 속인 이 괘씸한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잘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 스스로 내가 고집은 내 잘못이지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하면서 야곱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도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이삭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그 영웅들에 대한 행적들을 다 한마디씩 이렇게 정리해 놓았거든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했는데 이삭의 일평생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이거 한 가지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이삭의 가장 큰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을 이삭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한 줄에서 그것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삭 하면 떠오르는 가장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설교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죠? 나이가 그 노년의 그 아버지를 얼마든지 그죠? 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이 이삭이 아버지 제하시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죠? 얌전한 그 양처럼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을 그렇게 믿음의 그 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종하였으며 라고 할 만도 한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하필 이삭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축복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한 것을 이삭의 믿음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뒤늦은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성경은 이삭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를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 반열에 놓으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지막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그 전에 우리의 무슨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귀한 믿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았을 때에 끝까지 반항하지 않고 완고하게 행동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도적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뭐 하겠다고, 우리의 전 삶을 바쳐가지고 뭘 하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고, 뭐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가장 큰 순종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답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어떤 허물과 어떤 상처가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자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면 야곱의 가정처럼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그 가정과 삶 속에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아유 난 실패한 인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오히려 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약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삶이기에, 주 안에 있는 가정이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포기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